사도행전 2장 1절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우리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하게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각 사람의 안보나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바모리아 고국과 미디안의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노력하여 서로 가로되 이어지느냐 하며 같이 읽읍시다. 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조롱하여 가로되 가로되 저희가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이 성경에 보면 제일 먼저 나타나신 그 주님의 역사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그 부활 신앙을 가진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이 가장 강하게 영향을 이렇게 입힌 데가 어디냐 그러면 사도들이에요. 사도들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나면 역사하게 돼 있어요. 이 부활하신 주님이 제일 먼저 사도들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권위를 회복하고 사도의 권위 회복하고 성도가 어떤 것인가 이거 회복시켰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주의 종들에 대해서 이해를 이렇게 좀 잘못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있어요. 신명기 그 21장 5절에 보면은요, 그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이 세 가지 축복을 했어요. 그 첫째가 뭐냐 그러면 성도를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을 주셨어요. 그 제사장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들은 어디 가서 다른 사람 저주하고 그러면 안 돼요.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은 받았지만 저주할 수 있는 권한은 안 받았거든요. 저주하면 안 되죠. 그래서 주의 백성들에게 계속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면서 주의 백성들, 또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니까 그 백성들을 축복할 수 있는 권한, 그걸 주의 종들한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 예배권을 주셨어요. 예배권. 근데 뭐 우리가 뭐 언제든지 뭐 누구나 다 예배할 수는 있잖아요. 그러나 특별히 예배할 때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권을 주셨다. 세 번째는 사람이 살다 보면 위기에도 처하고 그러죠. 어려운 일도 당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는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때 올바르게 기도하기만 하면 주의 종들에게는 이렇게 바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판결권을 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해야 된다. 어떤 이제 그 주의 종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어떤 생각을 하면 목회 너무 힘들어. 뭐 내가 괜히 목회했나봐. 뭐 이런 이제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 좀 불쌍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다른 장사든지 무슨 뭐 하다못해 콩나물 장사해더라도 어려운 거예요. 쉬운 게 다 어디 있어요. 근데 복음 전하고 그러는데 왜 어려움을 없겠어요? 당연히 어려움이 있죠. 여러분 신학교 들어가서 공부한다고 해서 다 목회자 되는 거 아니거든요. 잘났든 못났든 다 이렇게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빼낼 사람은 빼내고 세울 사람은 세우고 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막 악착같이 뭐 자기가 죽어도 하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죽어라 그러고 하나님 데려가기도 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막 악착같이 막 하려고 그러면 다 준비했는데 안 되고 그러거든요. 하여튼 어찌됐든 하나님은 필요한 사람 세우거든요. 어떤 그 사모님, 제가 이렇게 아는 사모님 중에 한 사람은 내가 어쩌다가 목사가 그냥 사모가 돼가지고 이 고생한다고 그런 분도 있어요. 불쌍한 거죠.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어쩌다가 내가 목사 사모가 돼가지고 말이야. 자기 하고 싶은 거 못한다고 그러면서 막 불평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뭐 할 건데?
사모 안 하면. 예. 참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 그거를 아셔야 돼요. 사실 제가 이렇게 나 자신을 보면 나도 어떻게 보면 목사 이 자격 없거든요. 근데 참 자격이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하는 거죠. 아멘. 뭐 여기 하나님께서 뭐 강아지 데려다가 설교 시킬 거예요? 뭐 크다고 소를 데려다가 뭐 설교를 시킬 거예요?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뭐 개나 소를 데려다 시킬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이렇게 세우신 거죠. 그래서 그냥 대신해서 목사는 하나님 대신해서 말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를 잘 하셔야 돼. 그래서 이 교육자들을 이렇게 진짜 교인들이 주의 일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뭐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그냥 교육자 이렇게 잘 이렇게 세상 일을 하지 않고 잘 도와주고 뭐 그러면 되는 거예요. 또 교육자들은 뭐예요? 주의 백성들이 영적인 힘이 생겨가지고 주님의 심부름 최선 다해서 잘하도록 영적인 힘을 주는 거 그거죠. 뭐 하나님 잘 알고 능력 없는 길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는 거 그거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 영적으로 막 힘이 없어가고 막 시달리고 그러면은 그 누구 책임이에요? 그 목사 책임인 거예요. 또 뭐 교육자가 너무 가난해서 막 배고파서 막 굶고 그러면 그건 또 여러분 책임이지. 우리가 그런 거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육자에 대해서 너무나 오해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주의 종들이 하나님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요. 주의 일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면 하는 거예요. 죽으라고 그러면 그럼 죽어야 돼요. 그게 순교지 뭐. 그러니까 죽을 때가 되면 죽는 거예요. 뭐 우리 앞으로 이게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믿어야 되고 신앙 고백할 때가 이제 좀 가까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시대에 따라서 죽을 일이 있으면 죽어야 된다. 내 마음대로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마음대로지. 참 많은 사람들이 그 목사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하고 그래요. 뭐 목사님 그러면 아들은 목사님 만드실 겁니까? 그거 뭐 내가 만들어요? 나는 기도 제목이 우리 아들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아들 됐으면 목사였으면 좋겠다. 복음 전하는 목사 이제 그랬는데 뭐 안 한다고 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보겠어요? 우리 뭐 막내 아들은 자기가 의사 돼가지고 뭐 선교 가겠다고 그러던데 뭐 지금은 아마 바뀌겠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는 하나님 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는 거죠.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이 주의 직분 자체를 이렇게 잘못 이해하고 있으면 안 된다. 이 주님이 지금 부활하시죠. 그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 제자들에게 능력이 임했어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누가 임했다고요? 성령이. 엘리야가 말이에요. 승천하고 난 후에 엘리사에게 그 성령의 갑절을 줬죠. 그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참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베드로가 설교하면 어떻게 돼요? 막 듣는 사람들이 마음이 찔려가지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냐? 막 이러고 막 3,000명이 막 돌아오고 막 5,000명이 회개하고 막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났죠. 참 심지어 사도 바울은요, 막 수건을 던져갖고 수건을 이렇게 잡은 사람 맞은 사람도 막 역사가 일어나고 그랬어요. 네. 성령 충만 받으니까 예수님이 이제 어떤 분인지를 이제 이해하게 된 거죠. 이 고린도전서 15장 보면요, 영으로 계신 하나님 그러죠. 요한복음 그 1장 1절부터 14절에도 보면요, 하나님은 뭐예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이었다 그랬어요. 근데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해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 얘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였다 그러잖아요. 누가? 예수님이. 그 얘기가 뭐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 그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와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다. 아멘. 그 뭐예요? 그게 내가 하나님이다 그 얘기죠. 근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 원죄 때문에. 오늘 뉴저지에서 아침에 예배 드리는데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여태까지 수도 없이 많이 들었는데 이제 그게 좀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 맞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구나.
예수님이 하나님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많죠. 맞아요. 그 바보예요, 바보. 그게 얼마나 바보고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분명하게 얘기했는데. 요한복음 1장에도 빌립보서 2장에도 요한복음 10장에도 분명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아니 성경은 뭘 어떻게 읽는 거예요? 참 이걸 알고 나니까 이제 그리고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이 성령은 그냥 임한 게 아니잖아요. 요엘서에 보면 2장 28절에 말세 때에 남녀 종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준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사도행전 1장 4절 8절도 마찬가지. 그렇다면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죠? 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면요 우리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성품 자체가 변하지를 않아요. 성령 충만 받을 때 우리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변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 충만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꼭 자기 배운 대로 해요. 그렇게 되면 주의 일이 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네.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의 일하는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요 법관은 꼭 법대로 주의 일을 하려고 그래. 그 보면 장사하는 사람 가만히 보세요. 꼭 장사하는 식으로 주의 일을 하려고 그래요. 꼭 그래요 보면. 이 성령 충만 못 받으면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선생님 오래 한 사람 있죠? 선생님 오래 한 사람은 꼭 가르치고 야단치고 그래요. 왜 선생님이 뭐 맨날 가르치고 야단치고 그러죠? 그 선생님 오래 한 사람들 보세요. 꼭 주의 일을 할 때 보면 야단치고 가르치려고 덤비고 그래요. 성령 충만 받으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자기 그 가지고 있었던 직업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일이 잘 되겠어요? 잘 안 되죠. 다 자기 방식대로 하려고 그러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성령 충만 받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시계 고치는 사람 맨날 시계나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도장 한국에 옛날 도장 파잖아요. 이러고 또 조그만 거 이러고 돋보이 끼고 꼭 그런 식으로 한다니까. 참 이게 얼마나 이게 사람이 복잡해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참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약점 있어요 없어요? 약점 다 있죠. 난 뭐가 좀 약점인 것 같아. 뭐 이런 거 다 있죠. 그 약점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받기가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막 역사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약점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 약점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어요?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베드로 사도나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을 때 뭐가 생겨요? 능력이 생겨나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보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 받으니까 부활신앙 가지고 기도하니까 성령 충만 임했는데 그때 임한 것이 뭐냐 그러면 몇 가지 권위가 딱 회복되는 거예요. 참 교회의 권위. 여러분 참 교회의 권위가 뭐예요? 참 교회의 권위가 뭐예요? 하나님 능력 설명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는 왜? 성령 충만 받으니까. 하여튼 좌우지간 말세 때 우리가 할 거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사도들은 그거 기도했고 초대교회는 그거 기도했어요. 이 사도들이 진짜 이 능력이 막 이 성령 충만 받으니까 막 능력을 받으니까 이 막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참 성도 축복이 언제 회복됐어요? 성령 충만 받을 때. 이 우리 주님께서는요 부활 신앙의 사도에게 어마어마한 역사를 주셨은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한테까지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요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 신앙이죠.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신앙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 부활 신앙의 사도가 가는 곳에 주님의 능력이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 뭐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런데 사실 아무 힘이 없잖아요. 아무리 해봐도 안 돼. 간단해요. 마가다락방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때 나가니까 역사하신 거예요. 그 이전에는 안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다 배우고 다 알았는데도 안 됐던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뭐라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것도 한다. 아멘. 주님이 미리 말씀하셨는데 이 말을 농담처럼 들린 거예요. 안 믿어진 거지. 왜? 안 되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 못 받으면요, 여기 있는 이 성경, 이 66권, 이게 하나님의 이 말씀이요, 농담처럼 들려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정말로 예수님은 예루살렘 안에서만 일하시고, 뭐 이스라엘 안에서만 일하시고, 그렇게 알고 있어서 근데 전 세계로 막 뻗어나가는 거예요. 제대로 하니까. 왜? 성령 충만 받으니까. 마가복음에도요 3장 14절 15절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와 함께,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게 하려고 너를 불렀고, 그 다음에 뭐예요? 또 너희를 내보내서 전도도 하고. 근데 그거 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가니까 흑암 세력이 잔뜩 있으니까 뭐예요? 귀신의 권세를 쫓아내는,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주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그럼 뭐 귀신이 막 쫓겨나가는 거예요. 조그만 계집종 하나가 와서 너도 예수님하고 같이 다녔지. 그러니까 난 몰라. 그 벌벌 떨던 그 베드로. 아무런 능력 없었잖아요. 성령 충만 딱 받고 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막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막 일어나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영적인 말씀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축복 주셔서 세상 살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성도들이 힘이 하나도 없어. 너무너무 힘이 없어. 그러니까 진짜 우리 교회가 일어나서 세상 살리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뭐 성경 좀 쓰라고 그러니까 못 쓰시죠? 시간도 없으셔서 성경 잘 못 읽죠? 어떻게 그러고 성령 충만 달라고 그래요? 참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능력 못 깨달으면요, 직장에서 만날 불신자 종 노릇해요. 불신자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뭐 인도는 무슨 인도? 쫓아다니지. 따라다니면서 계속 심부림이나 하고. 그래서 우리가 확실히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 못 받으면요, 학생들, 우리 랩런트들 공부할 힘도 없어요. 공부 안 돼요. 성도들은요, 세상을 이길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 나타날수록 우리 학생들에게도 진짜 성도들에게도 가르쳐야 돼요. 그 요한복음 20장에 뭐라고 나왔어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능력이 안 나타나잖아요. 단 하나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면, 성령 충만함은 사실 간단해요. 내가 다 내버리면 되거든요. 성령 충만을 오해하시면 안 돼. 성령 충만하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론이라든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라든가 이런 거 싹 내버리고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간단해요. 너무 복잡하게 내가 안 내버리고 꽉 잡고 있으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그것만 내버리면 돼요. 여러분, 이 손에 뭔가를 잡고 있으면 다른 건 잡을 수가 없다니까. 이걸 놔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도 마찬가지예요. 내 거를 딱 잡고 있으면 이거 놓고 하나님의 언약을 잡아야 되는데 이걸 잡고 있으면 어떻게 잡아요? 그 보이기만 하지, 눈으로. 그거 잡을 수가 없는데. 세상 말이 그런 말 있죠. 내 돈을 딴 사람한테 꽂으면 그게 내 돈이 아니다고. 내 돈도 내 주머니에 들어와 있어야 내 돈이지.
누가 꼬가면 내 돈 아니라고. 마찬가지예요. 보험은 뭐예요? 내가 딱 잡아야지.